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가면은 설교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오래 다니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당장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당자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1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됨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7절부터는 외식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와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잔치를 벌였을 때에 저들은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바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잔치에 참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맹인,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 오히려 초청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이르러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정상적인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저는 계속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참 중요하다. 자칫하면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고분죄를 짓는다. 아주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다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1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바울은 진정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동족들이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엄청나게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품고 일을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 알고 있으므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당시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선배들보다도 내가 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 배웠으므로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오히려 죽이고 박해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짐으로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진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와 같이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 동족을 위한,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동족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저 외식하는 자들은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엄청난 열심을 내는데
왜 화가 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지자 노력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들 몰라.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뜻대로 그렇게 살았지 그것이 내 뜻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라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난 너희들 모른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잘못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이건 큰 죄를 범하는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다가 열심을 다하면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은 저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라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한다,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자기들의 구원자인데 오히려 그 구원자를,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꼴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왜? 복음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또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쫓아내고 엄한 훈계를 해도 모자랄 것인데 어떻게 이 탕자가 된 그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이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저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기쁘게 환영할 일인데, 그러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뭐요?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비유하기를 이런 양 한 마리 비유나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을 찾고서는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탕자가 회개함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맞이하게 됨으로 잔치를 베푸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형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1절과 2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모든 세리와 그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거, 그래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거, 이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죄인들이나 이 세리들하고는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는 더욱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부정하다. 함께 앉는 것도, 그리고 쉽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더러움이, 그 죄가 옮을까봐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이 관계를 하는 것은 그건 나에게 부정이 없는다는 것입니다. 나까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아니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나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흠을 찾고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에 이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나온 사람을 기뻐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리와 죄인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모습, 몰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도 그러한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탕자의 형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내가 탕자처럼 내 동생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착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범죄나 이런 어떤 종교의 그 법을 어긴 적이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바로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그래 한번 묵고 즐기라 하면서 내가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탕자 이놈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장녀들과 함께 올려서 술 마시고 집부터로 살다가 완전히 이거 거지 꼴을 해갖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판단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왜? 탕자의 형은 평소에 그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생각하더라도 자기 동생 탕자와 비교했을 때 자기가 훨씬 낫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탕자 형이 생각할 때는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의로 생각해 볼 때에 저놈은 의가 없고 죄만 있는 놈이다. 그 저기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동생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아니 나는 그 인간 안 봐. 완전히 탕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이 동생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갖고 완전히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의 말을 이 입장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31절과 32절을 보면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이 말 듣기 참 싫어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항상 내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다른 형제들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으면 이거 다 네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이 반박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요. 평상시에 다 내가 죽으면 다 이거 네 거 아이가.
아니 그것보다가 아니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나 좀 도와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 말이야. 왜 죽고 난 다음에 주려고 하느냐. 할 수 있을 때 좀 밀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반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자의 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한 말씀을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서 지멋대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게 사망의 길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비유에서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그렇게 하신 거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내가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네 한번 깨물어 봐라. 만약에 부모한테 엄마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늘 속 썩이는 자식이 속을 썩이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그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자식에게 더 신경이 가는 거예요. 엄마 내버려. 생각하지 마. 지멋대로 살도록 놔둬버려. 그 왜 자꾸 생각하고 속 썩이느냐. 그럴 때는 부모가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죠. 야 이놈아 나중에 니도 자식 나가 키워봐라. 분명히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깨물어 봐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 맞지만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자의 형이 오히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고 뿌리에 제 11조까지도 드리고 나는 많이 구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내 의가 생각나지면은 감사보다는 내 의가 생각나지면은 얼마든지 탕자의 형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어때요? 우리가 오히려 이해 못할 듯이 보이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되어보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부모 마음이 어떤지. 그래 세월이 지나면은 아하 아버지 말이 맞구나 하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지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아버지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야 아버지 진짜 동생이 돌아왔어요. 기뻐하면서 막 일하는 기구도 다 던지고 그래 탕자를 막 안을 수 있을 거예요. 형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15장 아니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이랬다가 찾는 그 기쁨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버지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도 부패된 심성이 자신을 주장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웃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를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라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산 제물이 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아버지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이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에 너무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에게 필요가 하는 것은 외식하는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진정 하나님과 같이 죄인들의 돌아옴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한다면은 내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괴롭힌 자라도, 나를 박해한 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진정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들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찾으시는지는 모릅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기한테 돌아올 그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탕자가 요구한 대로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이 탕자가 분깃을 나눠 돌라고 할 때 죽었어요. 그런데 탕자가 며칠이 안 돼서 그 받고는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버리는 거죠.
왜?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안 나도록끔 아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아예 멀리 떠나서 거기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탕자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아들의 형편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습니다. 관심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 방면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집에 대한 생각은 아랑곳 없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탕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얼마든지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괜히 교회에 다녀갖고 그 구애받을 필요 있나? 주 지켜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때로는 여행 가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또 못 가는 수도 있고 내가 왜 아무런 구애받을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갖고 그런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런 생각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자신의 힘이 소진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탕자도 마찬가지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탕자에게 더 힘든 상황을 만나도록 탕자가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도록 만드느냐? 탕자가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아버지가 생각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틀리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나한테만 흉년이 닥치는 거 아니고 뭐 온 세상이 뭐 흉년이 닥쳤는데 뭐 꼭 내한테만 닥치는 일일까 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연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러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여버려요. 왜?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일이고, 그리고 탕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탕자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먹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그걸 묻고 배를 채우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완전히 바닥이죠. 이제는 생각나는 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정말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이제 안 되겠다, 일어나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가서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마음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자칫하면 탕자의 형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발걸음이 한 걸음이라도 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세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그 누가복음 22장에 그 61절과 62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이렇게 자신을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내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단의 미혹에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면은 오히려 양들을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이 법을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제도를 다 만들어요.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지만은 여러 교단들이 70에 이제 70 정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70 정년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범한다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거 걱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소홀히 해버린다니까. 이 사단의 술수예요.
제가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되어졌든지 말씀을 전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나는 계속 할 거예요. 왜? 지금도 저는 그 힘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서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늙은이로 이제 지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청춘보다도 더한 열정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아멘 하세요. 늙지막하게 느릿느릿하게 살 겁니까? 아니요. 내 몸은 늙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청춘에게도 지고 싶지 않나. 그렇게 정말 열정을 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들 곁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까요? 지금까지의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적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주의 재림에 오시면은 믿음을 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살 길은 이 길뿐이야. 나는 탕자가 너무 무식해 보였어. 그래.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로 때려 패더라도 다윗이 그 세 가지 징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내가 징벌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그렇게 크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탕자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적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으므로 탕자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탕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랑치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에 아버지의 기쁨이 이와 같이 커지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의 그 즐거움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양처럼,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아버지의 복을 누리지 못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바로 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은 이웃에게 갈 것이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꿈을 가지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어떻게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집 나간 탕자와 같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탕자의 형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없애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였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았던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의만 구하는 탕자의 형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외식하는 자들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그 잔치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나의 의, 이걸 드러내면은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6장에 들어가면은 더욱더 세밀한 것을 또 알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해달라. 정말 그걸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얻어서 그걸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으로 진정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그 근세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충만하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저희들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짐을 저희들이 또한 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떠오르는 샛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